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로마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6장에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논리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삶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6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은 이제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이고 곧 순종의 종이다. 이 세 가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이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성을 가진 육신이죠. 사르크스. 그래서 우리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늘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또 죄의 법을 행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벗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싸움을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죄는 이미 우리에 대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영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고,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으로 연결돼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를 갖다, 인간의 존재를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죠. 타락 후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가서는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될 때, 우리 육신을 벗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는요, 창세 전에 존재했던 것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 전에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죠. 이러한 여러분 그 교리적인 내용을 지금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원래 서두에서 처음에 로마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신앙의 기본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원리와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은 6장과 7장의 말씀을 몇 가지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이런 걸 얘기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기의 독창성 또 자기의 주장 또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가고 예수님은 단지 자기를 도와주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지고 나의 주장, 나의 목적, 나의 인생의 의미, 나의 의 이걸 쫓아가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지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지만이 우리가 죽고 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이 조회라는 이 생명은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할 때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시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떼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힌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는 십자가에서요.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향한 죄의 영향력 그 권세가 회파되었어요.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죄의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우리를 끌고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연합된 우리들은 이제는 다시는 죄가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10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그래서 어떤 죄와 유혹이 온다 해도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가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내 자신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초라하고 때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이렇게 의지도 없고 약하고 뭐 이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그렇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감싸기 때문에 너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는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길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모습으로 걸걸하고 그런 말을 하고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요. 영적 민감성을 가지는 게 영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12절의 말씀처럼요. 이걸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여겨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죄가, 이 악한 자는 세상 끝날 때까지 있거든요. 그래,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도 다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늘 죄는, 이 사탄은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을 뺏어갈 수 없어요. 약한 자는 이미 그들은 영향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도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을 쫓는 것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육체를 쫓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악한 그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싸워야 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죄는요, 우리에게 들어오면 언제나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우리 몸의 사욕, 즉 정욕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오늘 위에서도 다음에 나오죠. 다음에 거기서 나옵니다. 다음에 7장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죄가 와서 우리에게요, 이 탐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요, 이 죄가 들어와서 육체를 쫓는 삶을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미혹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 악한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결단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4가지 것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것이 악한 자를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설 수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지만 않는다면 결단하고 끊어내는 민감성을 가지고 이것을 행해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내준다라는 거예요. 죄에 내준다라는 거예요. 죄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차단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내적으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것, 달려가는 것,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음에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이 뭐냐면은 악한 이리가 밖에서부터 교회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꿰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오고 또 너희들 스스로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죄가 막 밖에서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민감함을 가지고 해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생하게 되는 것이 육체를 쫓는 그런 탐심과 그런 욕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유혹, 미혹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런 탐심과 욕망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독버섯처럼 막 자라나는 거예요. 쓴뿌리가 막 속에서 나온 것도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차단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그랬죠. 이 말씀은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이 감찰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죄를 갖다 죄의 유혹에서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라고 지금 12장 12절하고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요,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동의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가 결단을 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릴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자기 스스로 동의해가지고 죄를 지어놓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결단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또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 나가게 됐다 그러면은 빨리 깨닫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6장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순종의 종일까요? 뭘 순종한다는 걸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알레테이아, 이 진리, 이 말씀은 로고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이렇게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순종의 종, 그래서 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은 그 끝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최고의 가치고 최고봉이죠. 영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쌍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의 그 결론은 영생이고 그러나 죄의 종의 결론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3절 보시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할 때 은사는 선물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를 주신 선물이죠. 이것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에요. 거부할 수 없고 죄가 그를 끌고 가요. 이거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사슬을 예수 믿어야지만 이게 끊어지는데 이걸 끊을 수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때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다 죄 가운데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풍조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이 세상을 풍조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는 자는 악한 영을 얘기하죠. 그 세상의 영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얘기하죠. 아까 순종의 종,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순종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누가 역사하냐? 약한 영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이 영이 누구냐면은 바로 공중 권세 잡는 자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다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즉 악한 자의 그 영, 세상의 영, 권세 잡는 자, 공중 권세 잡는 자의 그 영,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 그 가운데 우리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특징이죠. 육체를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의 종이다 그러면은 무슨 내가 죄의 종이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주인인데 무슨 죄가 나의 주인이냐고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가 나의 주인이냐고. 근데 그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이미 악한 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다 그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게 돼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종으로 그 결국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끌고 갔던 모든 사람을 끌고 갔던 그 악한 영이 십자가에 있어. 이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게 결박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7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회개하게끔 우리를 이끄는 것이 율법이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우리를 정죄자로 정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이신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라. 예수님과 이는 연합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인생을 살게끔,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니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했다. 육체를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그 결론이 사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육체를 쫓는 모든 삶의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나 연합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됐어요. 영의 새로운. 그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새로운 것을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쫓는 삶, 그래서 악한 영을 따라가는 죄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을 쫓는 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기회를 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죄가 딱 보고 있다가 기회를 탑니다. 그래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 마음속에 온갖 탐심이 일어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요.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죠. 이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향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마음속에 바울사도의 내적 갈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옵니다. 이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는 괴롭힙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6절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막 그의 내적인 갈등을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8장 1절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아니고 죄가 악을 행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핑계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죄를 지어놓고 죄한테 핑계를 자기가 지었으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울은 이 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는 단지 이 죄가 갖는 이 막강한 영향력, 이 죄의 세력, 엄청난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8장에서도 역시 성령을 쫓는 삶. 8장에서 계속해서 육체를 쫓으면 사망이고 성령을 쫓으면 평안이고 생명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 성령, 새로운 영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넘어지고 그런 죄 가운데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육신을 쫓는 삶 때문에. 그래서 탐욕, 특히 욕심, 성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 이것들이 삶을 무너뜨려요, 대부분. 그래서 육체를 쫓는 삶의 모든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음란, 성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그래서 탐욕, 탐심으로 나타나게 되면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볼게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렇게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쫓게 되면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 육체를 쫓으면 죄의 법을 따르게 되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쫓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요. 누군가의 종이 돼요. 종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의 주인에게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일 때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연을 날릴 때 연줄에 있죠. 근데 연줄을 끊어버리면 연은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에이 종이 뭐야 종을 싫어하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그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종이 되고요. 육체의 종이 되고 다 종이 됩니다. 그건 다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종만이 생명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